그러면 오늘 남포동대학교 창세기 원역사 이야기 5주차 마지막 시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주차고요. 오늘은 족보를 3개를 살펴볼 겁니다.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서원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톨레도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와 그리고 다섯 번째 톨레도트 그리고 여섯 번째 톨레도트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여섯 번째 톨레도트의 앞부분만 왜냐면 11장이 여기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톨레도트 그 이후 이야기는 또 12장에 나오니까 네,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 이후는 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 일부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톨레도트 첫 번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까지 이제 노아 홍수가 끝이 났죠.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기술을 하는데 그런데 자,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2절에서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이고 그리고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족보인데 인원을 세면 야베스 족보는 총 14명을 넣어놨고요. 함의 족보에서는 30명, 셈의 족보에서는 26명만 넣었습니다. 근데 14 더하기 30 더하기 26을 하면 70이 나옵니다. 왜 70명인가? 실제 70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부러 완전함,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문학적 장치인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창세기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인원을 합치면 70명, 완전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족보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인데 야벳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쭉 눈으로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이시나요? 뭐 마곡 정도는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 와닿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야벳의 족보는 가장 먼저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과 섬들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멉니다. 인도 유럽계 인종들입니다. 일부만 보면 마데는 이제 이란 북쪽이고요. 기띔은 키프러스, 사이프러스고요. 그리고 도다님은 그리스의 섬입니다. 자, 이렇게 야벳의 족보를 2절에서 5절까지 기술한 다음에 자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자, 6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함의 아들은 구스. 자, 구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구스는 보통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에디오피아와는 약간 위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근방이고요. 그리고 6절 함의 아들 중에 보면 미스라임이라고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동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예요.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은 모두 함의 후손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꽤 길게 6절에서 20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목할 단어는 구스라고 하면서 제가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8절에 나옵니다.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죠?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니무롯.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니무롯은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니무롯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할 땅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10장 10절을 볼까요? 그의 나라는 여기서 10절에 그는 니무롯이죠. 니무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자, 근데 이 신할 땅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바벨탑 사건. 한번 11장 2절을 볼까요? 자, 바벨탑 사건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잠깐 먼저 11장 2절을 먼저 보면 자,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책.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곳이 신할 땅이에요. 근데 10장 10절에 보면 그 신할 땅은 누구의 땅이었죠? 함의 후손인 니무롯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곳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특별히 함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쭉 언급을 하고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로 언급이 되죠. 근데 이 아수르는 10장 22절을 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아수르는 셈의 아들은 5명을 기술합니다. 22절에서 셈의 아들 5명,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 중에 둘째 아들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의 기원은 셈의 아들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10장 11절에서 말하는 아수르는 함의 후손, 원래 함의 후손은 아닌데, 아마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인 아수르를 정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아마 그렇게 정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 민족들을 쭉 기술하다가 그리고 블레셋도 언급을 하죠. 네, 블레셋. 블레셋이 어디 나오죠? 14절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네,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강력한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서쪽에 살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철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누가 있죠?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이죠. 가드. 그리고 이 가드의 장수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 네, 그렇죠. 골리앗은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바로 함의 후손이고요. 자, 그리고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제 미스라임의 후손들이고 10장 15절에서 20절은 바로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7족속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10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족속들,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하는 가나안 7족속이 쭉 언급이 됩니다. 자, 이들 민족은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은 주로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동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블레셋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약간 스펠링은 달라요. 이게 기원은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제 경건의 후손인 셈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셈의 족보는 함의 족보와 다른 경건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야벳과 함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고 바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죠. 자, 그런데 25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셈의 후손인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11장 바벨탑 사건과 이렇게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절을 유심히 보면 자,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잖아요. 자, 뭐 제가 적어 볼까요? 강의 보면 에벨의 두 아들이 자, 에벨이 있고 자,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10장 26절부터 욕단의 족보가 쭉 기술이 되죠. 그러면 벨렉의 족보는 없는 걸까요? 벨렉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벨렉의 족보는
어디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자,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쭉 내려가면 15절에 11장 15절에 에벨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에벨에서 벨렉이 나오죠. 그러니까 욕단의 족보는 10장에서 끝이 나지만 에벨의 벨렉으로 흘러가는 족보는 11장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벨렉의 후손에서 결국 누가 나오냐면 욕단이 아닌 벨렉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죠? 자, 다시 한 강의 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적어놨죠, 지금. 다시 강의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셈의 후손 부분입니다. 에벨이 강조되는데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고 이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26절 이후에 에벨의 둘째 욕단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속한 벨렉의 족보는 11장 10절 이후에 따로 나오죠. 자, 이 셈의 족보는 아람과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과 아라비아 지역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자, 이제 11장을 살펴볼 텐데, 자, 그런데 사실 10장은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10장 25절에서 셈의 후손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바벨탑 사건, 즉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때는 이때인데, 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은 어디에서, 장소,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자, 11장으로 가보면, 자, 11장 2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실제 동쪽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이 동방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가죠? 시날 평지로 갑니다. 근데 이 시날은 어디 나오죠? 10장 10절에 10장 10절로 다시 가볼게요. 그의 나라.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 했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의 나라인 시날 땅의 바벨에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때는 언제죠? 셈의 후손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을 때 함의 자손의 땅 바벨에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자는 바로 함의 아들인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입니다. 자, 그러면 니무롯은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걸까? 자, 이 니무롯에 대한 묘사를 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뭐라고 묘사하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자, 용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봤을 때 자, 창세기 6장 4절로 가볼까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타락한 후손인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연합해서 네피림을 낳는데 6장 4절을 볼게요.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워리어 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쓴 자들이 바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은 용사래요. 자, 그런데 자, 10장 9절에 볼게요. 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볼게요.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근데 속담에 따르면 아무는 이 아무는 한글 성경이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someone, 뭐 anyone 이런 뜻이죠. 여호와 앞에서.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는 말 그대로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아니라 70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반대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께 반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대하면서 점점 동방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용사들이죠. 용사들. 자, 그래서 좀 더
기술에 놓은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코람데오가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센 사냥꾼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읽어볼게요. 신할 땅의 군사 지도자 니무롯은 그 땅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용기 때문이라고 선전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배자를 추종하게 하는 전제 정치를 펴기 시작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어, 브루스 월트키, 네, 월키라고도 하는 이 구약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제국의 창건자인 니므롯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을 예시하며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민족적, 정치적, 영적 기원을 설명한다. 다 모두 제국이잖아요. 힘을 가진 제국. 이 안에는 뭐 로마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또 부정적 의미의 제국의 어떤 영적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족보로 보겠습니다. 자, 족보를 보면 유심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보통 자, 창세기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을 기술할 때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항상 보통 셈과 함과 야벳 순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서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고 7장 13절에서도 셈과 함과 야벳 순서이죠. 그리고 9장 18절에서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쵸? 그런데 방금 읽었던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렇게 순서를 따랐던 셈과 함과 야벳 순서로 하지 않고 누구를 먼저 기술하죠? 야벳을 먼저 기술하고 그리고 함의 후손을 기술하고 나중에 셈의 족보를 얘기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따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10장에 보면 또 유심히 보면 살펴볼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함의 후손들은 묘사할 때 형용사들이 많아요. 힘이 세다, 뭐 강하다, 이런 식의 어떤 형용사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10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셈의 족보를 보면 별다른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는 단어는 낳고 낳고 뿐이에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보면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있지만 11장 10절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죠.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족보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낳았고 낳았으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세상은 용감하고 강한 니무롯을 주목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 명성. 자기 명성을 쌓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쌓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부만 쌓았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바벨탑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잖아요. 11장 4절을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힘과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에 불과함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냐면 이러한 함의 후손과 일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이어가시지 않고 그저 낳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낳고를 반복하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셈의 족보에서 보면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이 5명이 나옵니다. 그쵸? 첫째가 누구죠? 엘람, 그리고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굉장히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셈의 족보가 이 5명 중에서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면 11장 10절을 볼까요?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 5명 중에서 누구를 통해 흘러가죠? 아르박삿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이 셈의 아들 5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첫째 장자 엘람은 엘람 국가, 아술은 아시리아, 넷째 룻은 리디아, 다섯째 아람은 아람 제국을 이루는데 특별히 아르박삿은 세운 나라가 없어요. 별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뭔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볼게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방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쭉 설명해 놨거든요.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별것 없는 떠돌이. 그래서 약간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을 약간 무시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방랑하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강의한 이 부분 볼게요. 자, 10장은 니무롯이 판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방랑하는 자, 셈, 그리고 아르박사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고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림이 적용입니다. 10장에서 보면 9장과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수많은 민족의 어떤 기원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야벳과 함이 아닌 셈의 계보에서 한 민족을 택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셈의 후손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계보에서 한 민족을 택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은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택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을 편애해서 그들에게만 뭔가를 더 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강의한 부분 볼게요. 왜 특정 계보에서 특정 가문만 선택한 것인가? 셈을 향한 편애인가? 함과 야벳은 버린 건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면 함의 계보와 야벳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도 설교 중에 한번 잠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일부분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편애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선택받은 민족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괄호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 자신의 영예나 쾌락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선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선택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특별히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아브라함을 편애해서 아브라함이 특출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지 못한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도 있어요. 그 선택받은 민족은 다름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선택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함과 야벳의 후손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걸까? 흘러갑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증언해주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 민족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제 오순절이 보통 구약에서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오순절에는 유대인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 때 수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들 중에 자,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볼게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는 네, 터키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본도, 폰투스, 지금의 터키 지방이어가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본도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본도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보통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미스라임, 애굽. 함의 후손이었잖아요. 애굽 종족도 나오고 그리고 구레네.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쭉 가면 11절에 그레데. 그레데는 어디죠? 어, 지금의 크레타 섬 있죠. 디도서의 배경이 크레타 섬이잖아요. 왜냐하면 디도가 크레타 섬에 이게 남겨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레데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잖아요. 그 그레데. 지금의 이제 그리스 쪽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그레데와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은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다시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셈 종족은 모든 민족이 회복되도록 수단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 뿐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가 되고 사실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되어져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질문하자. 아직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저는 특별히 안모태 신앙이거든요. 저는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친척 중에서도 거의 없고, 늘 군대에서부터 많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가문 중에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 처한 상황에서 또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네 번째 톨레도 두 번째. 자,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도 유명한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자,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부럽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부럽다. 외국어를 배우느라 지금 우리가 너무 고생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나라를 세우면서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죠? 동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강의를 되새겨 보면 동쪽은 하나님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요단강이고 요게 사해바다라면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습니다. 유다 땅이고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이쪽에 있어요. 사실 지도를 보면 애굽은 이쪽에 있어서 요렇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지 않고 요렇게 이끄시죠. 왜요?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 가면 엘리멜렉 가문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자 모압으로 가죠. 역출애굽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동쪽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막 입구도 동쪽이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쪽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실제 동쪽으로 간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게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자, 바벨탑은 고대 근동에서 흔했던 피라미드 형태의 지구라트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피라미드를 이렇게 높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한 18년 전쯤에 이제 초딩, 중딩 애들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피라미드도 가봤어요. 정말 큽니다. 피라미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쌓아서 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신과 접촉하기 위한 어떤 제의를 드리고 이 안에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이런 형태였다라는 거죠. 왜 높이 쌓았을까요? 이렇게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쌓았다라는 거죠. 신할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할 땅. 10장 10절에서도 언급하고 11장 9절에서 말하는 이 바벨은 같은 장소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바벨은 함의 자손인 용사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주범은 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도 셌고요. 언어도 잘 통해서 소통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홍수 이전의 죄악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계속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문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혼잡하게 하다라는 발랄이라는 동사에서 귀원했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신의 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그리고 서로 불통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죠. 자, 5절을 볼까요? 자, 그렇게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짓자.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이 내려오셨더라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셨다. 자, 지금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고 했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내려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같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어떤 존재론적 한계를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강의 하나 좀 더 볼게요.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저에게 던지는 또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과 낮아지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려오셨는데 왜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까? 낮아지시려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제가 세례 요한을 적어놨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지리라. 근데 사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오히려 내가 흥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우리네 마음속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낮아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또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판 부분 보겠습니다. 심판.
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죠. 근데 왜 무지개를 걸어 놨냐라는 그 설명 기억나시나요? 무지개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근데 활은 보우입니다. 보우. 그러니까 지금 이 화살 방향이 이쪽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에 화살을 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활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더는 홍수 같은 심판으로 인간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안심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 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지개에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홍수 심판이 아닌 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언어와 사람을 흩으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막으시죠. 자, 그러면 이 막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실은 심판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방해한 부분 볼게요.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럽습니다. 굳이 외국 가서 통역을 세울 필요도 없고 번역기를 돌릴 필요도 없고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어, 그렇잖아요. 전 세계인이 다 영어로 편하게 소통한다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바벨탑 사건은 강점으로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온전히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흩으시죠. 그런데 그 흩으심은 겉으로 볼 때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넓게 보면 저주가 아니라는 거. 막 이런 어떤 간증의 경험도 저는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교부 히에로니무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받으면서 공동의 말을 잃어버린 듯하다.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은 큰 은총이지만 죄인들의 대단히 공동 거주는 가장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적으로 흩으신 것이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차라리 좋은 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바벨탑 사건 정리 및 적용 잠깐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리 및 적용입니다. 바벨탑 이후 2000년가량이 지났습니다. 네, 여전히 2000년이 아니라 훨씬 더 지났죠. 네, 2000년이라는 표현보다 한 4000년 정도 해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벨탑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반면교사이죠. 네, 아까 했던 내용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이 부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리하면서 바벨탑 사건과 역바벨탑 사건인 오순절 사건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언어로 각자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기가 한 일을 계속 자랑한 사건이잖아요. 사실 10장 9절에 보면 니무롯이 한 게 뭐죠?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들의 결과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역바벨탑 사건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읽었지만 2장 8절에 보면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듣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한 메시지를 듣고 서로 알아듣습니다. 자, 여기 강의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역바벨탑 사건을 비교해 보면 바벨에서는 신할 평지 바벨에서는 한 언어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한 큰 일을 말하며 근데 결국 서로 갈라지고 분열했죠.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난곱방언으로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로 엮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거는 바벨탑에서의 그 니므롯처럼 우리가 한 큰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한 것이죠. 적용입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한 큰 일을 말하면 공동체는 흩어진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한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나누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였을 때 어떤 일을 나누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구역이나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각자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인 거죠.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교회 모임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각 언어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 지금 다 끝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난곡방언으로 여담으로 요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난곡방언으로. 여러분 그 선교단체 중에서 GBT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GBT 성경 번역 성경 연구회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서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성경 번역하는 단체가 GBT인데 이 GBT 그 소식지에 보면 항상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난곡방언으로. 한번 또 생각이 나서 이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 11시 20분까지 쉬고, 11시 20분에, 나머지, 다섯 번째 톨레도트 세매족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강의 한 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셨죠. 흩으십니다. 11장 9절에 보면 11장 9절을 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버리십니다. 자, 홍수 이후에 잘 뭔가 새롭게 좋게 갈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언어와 사람을 흩으시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1장 10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셈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셈의 족보. 새로운 이제 톨레도토인데 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의도적 배치라고 했는데요. 자, 그동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노아의 아들을 얘기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자, 큰 그림으로 한번 10장부터 보면 10장 2절은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족보를 먼저 얘기했다가 그리고 함의 족보를 얘기하죠. 야벳, 함 얘기했다가 셈의 족보를 10장 21절에 31절까지 얘기하고 중간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시 셈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11장 10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암울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뭔가 암울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셈의 후손,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셈의 후손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11장 10절에서 6절을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뭐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뭐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냥 계속 낳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지금 낳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쭉 보면 자, 26절에 11장 26절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죠?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복수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그 전에 이제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라라는 이름을 보면 조금 어떤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보일랑 말랑한 상황이에요. 데라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또 롯을 낳았죠. 계속 낳아요. 낳는데 자,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일은 낳고였죠. 낳고 쭉 낳고 가다가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례는 사례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죠.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라로 바뀌지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0절을 보면 턱 막혀야 돼요. 왜냐하면 그나마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셨는데 그 낳고마자 막혀버린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 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함 속에서 희망에 쌓였는데 다시 암울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당시의 불임은 어떤 재앙으로 여겨졌거든요. 이 당시에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신 흐름이 갑자기 탁 끊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건의 자손들을 낳으면서 뭔가 잘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11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죠. 11장 30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근데 왜 중요하죠? 낳고 난고가 끊겼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는 창세기 저자가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창세기 1장과 연결을 시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자,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이 어땠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without form이에요. 공허는 비어 있는 거고요.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질서가 채워졌죠. without이 없어지고 빈 곳이 채워지고 어둠에서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질서가 없고 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다 텅 빈 것 같고 너무나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그리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 1장과 11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라고 적었죠. 그러나 이 자리는 창세기 1장의 상황처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 때에 뭔가 그나마 작게나마 낳고를 반복하면서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았는데 불임이 닥쳤으니까 사실 불임이 왔다라는 것은 혼돈하고 비어있고 흑암이 깊은 상황과 같거든요. 자, 그런데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면 자,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1장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 갑자기 무턱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결국 언제 다시 그렇죠? 창세기 21장에 가서 100세에 이르러서요. 100세. 25년 지나서요. 그때까지 굉장히 긴 답답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낳고 하다 갑자기 확 끊겨버렸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사실 어, 마음에 들지 않죠. 아, 하나님 좀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보충입니다. 보충. 송주진 교수님의 글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10대로 구성된 셈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1장과 12장, 50장을 연결시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 데라의 족보는 전체적으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고 있음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셈의 후손만을 사랑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셈 종족을 통해서 함과 야벳에게도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적용입니다. 네. 어두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셈의 후손인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을 암시하는 상황에서 살에게 자식이 없다는 대목은 우리에게 기대감보다 걱정을 앞서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를 이루십니다. 사라에게 닥친 이 한계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등부 2019년, 2020년 2월에 이제 고등부를 그만뒀거든요.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되기 시작할 때 2020년 2월에 고등부를 그만두고 그때 마지막 설교를 이 내용 가지고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3이 두렵고 그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자라는 도전을 이 말씀을 가지고 했었어요. 살아에게 닥친 한계의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했었는데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살아에게 닥친 한계의 상황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다 말은 못하지만 각자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불임과 막힘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번에다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황이 아닌가요? 마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삶과 같은 한계와 장애가 있지 않은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물론 너무 힘들면 하나님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그런 거 싫으니까 그런 거 안 봐도 되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저도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한계, 외면하고 싶은 이 한계는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한계가 올 때마다 부르는 찬양, 내가 첫 번째 강의 때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찬양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오병이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부르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어둡습니다. 5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은 없습니다. 빈들이에요. 암울하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부서를 섬기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코로나 때 그 부서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온라인 모임을 꾸준히 진행했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근데 돌아보면 한계였는데, 근데 정말 돌아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주신 은혜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또 이 자리에 있는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코멘트 좀 적어놨는데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혹시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J.I. 패커. 네.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정보라면 후자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빚어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패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꿀이 달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실제로 느끼는 단맛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꿀이 달다는 이성적 판단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해요. 꿀이 달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실제로 느끼는 단맛은 다르다. 꿀맛을 몰라도 전자는 가능하지만 머릿속에 꿀맛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후자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빚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남포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바라기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다가 참된 부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74세 일기로 2020년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참 오래 살아계시면 참 좋을 텐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최근에 팀 켈러 전기가 나왔어요. 제가 마침 제가 집에 있으니까 이게 팀 켈러 전기인데, 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고 참 은혜롭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스며들어서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참된 부흥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된 부흥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배와 묵상, 성경 공부 시간은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스며들어 참된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게 이제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어, 이 남포성경학교 참여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어요. 주님, 머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리로 그 알미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떤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떤 노학자의 글이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가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데 또 10년이 걸렸다는 글을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그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가서, 그리고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리 움직이는 다리로 흘러가고 우리의 팔로 흘러가고, 저는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부흥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가서 참된 감격, 이런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20대 때나 이럴 때. 예, 어, 이제 37분인데 한 5분 안에 이제 끝낼게요. 제가 어, 20대 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대학생 수련회를 갔었어요. 4박 5일 수련회를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근데 그 수련회가 한 대학교 장소를 빌려서 하는 수련회였는데,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근데 그게
너무 가고 싶었던 거죠, 제가. 휴가를 내면서까지 집에도 안 가고. 참 막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런 경험이 또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있기를, 어, 우리가 또 믿음의 선배로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생각했던 것을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공유 끄고, 네, 네, 다 마쳤는데요. 어,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못 받게 되네요. 제가 지금 얼굴은 보이는데, 네, 마이크가 없어서 질문은 못 받고요. 지금 39분인데, 아쉽지만, 네, 또 마지막 시간 일찍 끝내면 더 은혜롭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5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다리로, 우리의 팔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